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예, 39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주님 12월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과정과 준비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12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가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2024년 마지막 한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직 못 다 이룬 일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창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의 응답을 통하여 주사 저희들의 믿음에 확신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함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더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체험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삭의 예물과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이제 12월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큰 부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보면 1년을 이렇게 마감 지어 가는데 이제 1년을 이 마감 지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이 헛되지 않고 또 기도에 불을 지폈던 것이 더 깊어지셔 가지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항상 불을 지피신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시작이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이 정말 주님 앞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의 습관은 무슨 습관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과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게 습관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감람산이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기도의 자리, 습관과 같이 그 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뜻이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곳이 기름을 짜는 틀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한 방울의 기름을 쥐어 짜듯이 자기의 모든 삶을 쥐어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딱 우리가 모이는 곳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을 기도의 자리라고 표현하셔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같이 기도의 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성산,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이끌어서 뭐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살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가 쥐어짜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만들어서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셔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받으시는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선 기도의 자리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만 기도의 자리가 없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항상 반복적으로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집으로 항상 와서 기도하면서 늘 항상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항상 분별되어지고 영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은 틀린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했을 때에 두 번째,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참 어려움에 부닥치고 난간에 부닥쳤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항상 습관과 같이 무엇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치면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정말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또한 사명을,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큰 마음의 괴로움이 딱 부닥쳤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어디를 찾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매우 고민돼서 죽게 됐을 때에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이요? 기도의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더 현실적인 것들이 더 가까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되고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됐을 때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계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게 내가 죽는 건지 내가 사는 건지 모르고 우리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예수님은 항상 인간적인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줄였을 때에 빵으로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으로 산다고 얘기는 했지만 살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2순위인 거예요. 2순위만 돼도 괜찮아. 1순위는 가정이고 또 일이고 사람이고 나중에 주님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타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니까 그곳에 갔더니 그 현장감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사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형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90% 멜리데 이제 풍랑 만나서 간 곳이라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임을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대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다. 그러고 오면 그 아주 초라한 굴로 가가지고 감옥과 같은 굴로 가가지고 거기에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사도 바울이 갇혀서 뭐한 곳?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유혹이 오면은 쉽게 부딪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끊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6장 4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시험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유혹도 이겨낼 수 없고 시험에 들면은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릴 마음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리고. 근데 내가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험이 분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썰렁하고 힘이 없는데 그래도 같이 오니까 같이 힘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 참 감사해요. 이거 없었으면은 우리가 또 따로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로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기도의 자리는 어떤 곳이 또 돼야 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레위기서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들 제단에 있잖아요. 제단에 등불을 피는데 참 이게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겟세마네. 거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 이제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은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는 뭐라고요? 기름을 짜는 곳. 무슨 기름을 짜는 거예요? 감람 기름.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예수님께서 괜히 그냥 바람 따라가지고 야 오늘은 겟세마네로 가자가 아니라 벌써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 그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뭐라고 하면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겟세마네라는 곳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짜가지고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내서 그것을 지피듯이, 꺼트리지 않는 불을 지피듯이 예수님께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습관과 같이 기도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겨내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저녁 때 오신 분들은 좀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눈빛들이 에이 당연한 소리를 하셔 막 이런 눈빛들이셔. 그 믿음 있으니까 오시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를 막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순결한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지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믿음 있으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동정녀,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동정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 난 사건하고, 예? 그리고 아기 못 낳는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기 난 사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 난 사건하고, 생리도 끝났는데 사라가, 그거랑 내가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건요, 내가 천국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100세의 아브라함, 사라가 생리 끊어졌는데도 자식 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오늘 또 아멘 하시고 또 힘내지 마시고, 예? 그건 용기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다 믿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 믿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자기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불이 없이, 기도의 자리가 없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말로는 아멘이고 천국이요, 아브라함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다 믿지만 과연 나는 진짜 영적으로 감당하며 살고 있냐 이거예요.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멍청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 사람의 약함을 아는지. 예? 제가 보니까 기훈 넌 돈 좋아하니? 돈 좋아해? 저런 애들은 돈 몇 푼 주면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마귀는요 진짜 우리가 넘어갈 만한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어떤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귀가 한번 가면요 선악과도 따먹는다니까.
얼마나 마귀가 간사하고 이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아냐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약함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도 아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맡겨진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죽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감당했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천사가 도와서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말했던 거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다른 것을 믿지만 성도라면은 이제는 정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제 기도의 불을 나오신 분들이 붙였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과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냐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도 못 나오면은 안 되고, 정말 우리도 그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칭한 좀 성전에 와서 적어도 성도라면은 정말 고민돼서 죽게 된 일이 있고 유혹된 일이 있고 시험된 일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믿는다면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지고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뭐라면은 야,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도라고 뭐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 많고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급한 게 많고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웃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막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다른 거 이렇게 내려놓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거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 하자면은 막 약속 있으면은 그거 막 저기하고서라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라든가 기도라는 중요한 것을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쫓잖아요. 점점 영적으로 방탕해져요. 그래서 다른 걸 붙들어요. 그러면서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 술 취함은 저는 이렇게 세상의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재밌는 것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니아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그건 참 좋기도 한 것 같아. 뭐가 있냐면은 달리기에 빠진 사람은요, 그냥 하루에도 세상에 막 20km를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와, 제가 아는 분도 이 달리기에 빠져가지고, 그 여러분들 달리면 돈 안 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달리면서 이분이 하루에도 어쩌면은 적어도 저녁 때 일 끝나도요, 이걸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를 뛰냐면 적어도 9km 이상을 뛴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달에 차비 안 들어가고 좋을 것 같죠? 그랬더니 저도 그거 좋은 줄 알았더니 한 달에 신발감이 30만 원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달리기도 옛날 같으면 그냥 고무신 하나 신고 뛰어도, 아니 맨발로 뛰어도 감사한데, 근데 그 신발을, 달리는 신발을, 런닝화를 좋은 걸 신어야 되는데 그 비싼 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 없으면 중고 사서라도 신는데 그게요, 그렇게 뛰니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달아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세상에 뭐 테니스를 치면은 테니스 공값이 들어가고, 그 테니스 선수들 보면은 막 서브하면서 공 받아가지고 좀 좋은 공 골라내잖아요. 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탁구 치면은 탁구 빠따 사야죠. 라켓 사야죠. 또 이 붙이는 고무도 비싸. 그러니까 뭐 이거 배드민턴은 또 뭐 어때요? 공 망가지면, 기타를 망가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이거 계속 바꿨어. 그러니까 야, 운동하는데
돈 진짜 다 많이 들어가. 그 저는 달리기가 좋겠다 했는데 달리기는 더 신발도 좋은 거 더 비싸. 이상한 거 신으면 또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푹 빠지면요, 다른 거를 만사를 제쳐놓고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써요. 근데 성도가 기도의 마음을 안 쓰면요, 주님과 멀어져요. 주의 말씀이 와도요, 그것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쉽게 결정하지. 믿는 것처럼 결정해가지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요, 꼬박꼬박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의 불은요, 쉽게 꺼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연탄불 꺼지면은 붙이기가 더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연탄불 안 꺼지게 항상 그 옛날에 연탄불 아궁이 그 공기통 그냥 조절도 잘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불 꺼지면요, 힘든 것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활에 염려가 오면은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활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들 어떡할 거냐? 덫과 같이 임하면 너희들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 이 날은, 주님의 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이 등불을 갖고선, 등을 갖고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 그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은 있는데 자기 믿음 생활하는 형식도 있고 정말 믿음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데 뭐가 없는 것이에요?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름을 짜는 틀에서 기도하면서 기름을 짜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날이 이렇게 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대요. 견뎌야 된대요.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과 마귀 역사 얼마나 잘 알겠냐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것이에요. 다 도망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을 따라 끝까지 죽어도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그래 좋다. 너희들 이렇게 생활의 염려로 또 세상에 술 취함이 있고 세상에 방탕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 이게 살다가 그날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면은 너희들 어떡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곳은 장차올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35절에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서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쉰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람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누가 보면 읽었던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은 뭐냐면은 올리브 동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동산. 기름을 쥐어 짜는 거. 뭐 하러 가신 것이에요?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기도로 감당하며 이겨내며 영광 돌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없을 때에 어느덧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라고 여기고 내팽개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금요일 날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막 쥐어짜면서 막 기도하면서 짤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여서 막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요. 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이 자리로 여러분들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기도하셨고 또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더 내년도에는 기도의 불을 더 붙이셔가지고, 그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청년, 이제 남자 청년이 만나가지고 욕을 해도 요번에도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엄하게 했었어요. 엄하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매번 저희는요 전도사님한테 엉덩이 걷어차서 배웠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걔네들은. 그냥 뭐 학생부 예배가 뭐였냐면은 끝나면은 게임하러 가고 뭐 사 먹으러 가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이 티니지 선교를 해서 준비하는 친구인데 벌써 3년 갔다가 와서, 근데 그 친구가 그거예요. 저한테 그때 와가지고 얘기한 게, 저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지금 3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제가 3분도 기도 못했다고. 무릎 꿇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걔네들 쇼파 이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때 이제 1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뭣도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는 30분 기도한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3시간이 지났다고. 전선 저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며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글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필동교회 기도의 자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고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